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야, 이명민 의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이야.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 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치유부흥회와 가족치유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치유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네.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1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아, 참, 유미 전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아름답죠. 해주세요. 맞아요.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세 번이요.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이야,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에 오신 분들 대박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여기 백성교회를 이제 멋지게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왕하 5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다 같이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은 완전 숫자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될 때까지, 살이 깨끗해질 때까지 나만이 계집종의 말에 순종하고 하인들의 말에 순종해서 씻기는 씻었지만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끝났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끝까지 7번 완전 숫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깨끗이 살이 여상해졌어요.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90%만이 아니라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도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99.9도에서 안 끓어.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99도까지 영역을 쌓아서는 안 돼요. 99.9도까지 쌓고 끝나서도 안 돼요. 0.01, 100 나를 통해 능력이 흘러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아멘.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마음속에 우울한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60%냐 70%냐 80%냐 90%냐 99%냐에 따라서 헷가닥 갔느냐 정상이냐 좀 이상하냐. 그런데 헷가닥 가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면 시시때때로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여기까지 꽉 차서 터질 것 같았을 때 여기 오면 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요, 터질 것 같았던 건 온데간데없고 웃고 즐기다 보면 이 꽉 찼던 게 없어져 헐렁헐렁해져. 그러다가 이 어둠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그 대신 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 이번에는 희한하게 또 그러네. 사람들이 감기 몸살로 다 이렇게 오네. 열병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거짓말처럼 떠나가고 또 금방 좋아지고 그러는데 못 견디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요. 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내면을 파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팔려고 거짓자와 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그렇다고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어둠이 떠나갔으면 이제 기쁘게 나갑니다. 기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기 몸살로 나가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나가게 도와주세요. 호흡을 통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몸을 공격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행복하게 기쁘게. 그러나 행복하게 기쁘게만 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행복해라, 기뻐라, 즐거워라, 사업 잘 되라, 그냥 자녀가 잘 되라, 범사가 형통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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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그것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형통한 사람,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너무너무 잘 풀려. 그러면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은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맨날 전쟁터라고 난리지. 나 봐라, 야, 잠깐 왔다가도 사업이 풀리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이게 축복 아니냐?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단맛만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쓰드란 맛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예수의 피로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작정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저 작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더 한번 뽑아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지금 전쟁 들어가서 겁내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좋아 죽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몸이 힘들어서 못 오겠대요. 그거 뭐야? 발목을 묶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이 축복받을 딱 준비가 되니까 이제 요거만 단계만 넣고 뚫으면 되는데 이걸 못 뚫고 자빠져 있는 거지.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병을 이겨놓으셨고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탄에서 20탄까지 계속적으로 이 설교로 가고 있죠. 오늘은 15탄. 그러게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5번밖에 안 남아요. 15탄 거짓자와 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전초기지가 뭡니까? 전초기지는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전쟁을 전혀 치르지 않아. 전쟁이 뭔지도 몰라. 전쟁이 뭔데?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달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내 의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내 의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막 나오지 않아요? 힘들어. 예배가 너무 길어. 오늘은 좀 쉴까? 야, 내일은 좀 쉴까? 아유, 힘들어.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가서 예배드리면 또 몸이 아프고 막 전쟁이 들어가. 아이고, 나 힘들어. 포기할래? 예,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피 흘리가 싸워야 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이 사탄 마귀를 전멸시켜 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말씀의 검만 있으면 끝나 이 어둠의 영혼. 할렐루야. 우리 백성교회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가 뭐라 그랬어요?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 예,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전쟁, 용사들이 나가야 돼.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영성혁명이 일어나서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찾아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르셀은 그대는 무엇을 꾸미고자 하는가? 우리들은 먼저 허위의 탈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은 허위를 벗어 던지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 버리듯이 그대는 허위의 탈을 벗어 던져라. 할렐루야. 진리를 얘기하는 자리에 장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매력이 뭔지 알아요? 겉가속이 같다는 거예요. 가시게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교할 때나 중간에 설교할 때나 지금 설교할 때 항상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난 범사에 감사. 난 이렇게 삽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 저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면서 22년.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23살인데 우리 아들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한 번도 속을 썩여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잘 컸는지, 이쁘게 컸는지. 예, 여러분, 꽃게는 성장하기 위해서 10번의 허물을 벗어버린대요. 어느 정도 컸을 때 더 크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번을 해야 완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허물을 벗어야 돼요.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진짜 내가 아닌 거짓자로 나 자신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죠.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절대로 나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식의 비늘을 계속 벗어야 진실한 참 모습인 참 자아가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 하나님 앞에 보이는 외식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또한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폭풍이 나무를 반으로 확 쪼개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썩은 속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힘과 장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지금 상처로 막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죽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치료받고 회복받고 나도 주의 종이 되겠노라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직시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피하고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멋지게 포장해서 거짓 자아로 살아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면 남편도 떠날 거고 아내도 떠날 거고 자녀도 나를 우습게 볼 거고 친구들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음, 담력,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내면을 직시하면 자기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가시옷을 입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진정한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할 수가 없겠죠. 거짓 자아로 살아가면서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 깨닫고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척척박사하기를 찢읍시다. 가식의 옷을 벗읍시다. 우리 인생 아무리 내일 일을 계획해도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일. 근데 우리 김성주 목사님 그걸 깨달았대잖아요. 뭐 보니까 1주년 계획, 10주년 계획을 착착착 세우고 살았다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잘 바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획 나는 한 개도 없어요. 저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 다음날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열심히 산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열매로 바뀌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척척박사 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다 찢었다 그러잖아요. 척척척 깨끗한 척 잘난 척 나는 착한 척 인정받기 위해서 막 척척척 이 척척박사하기 오늘 다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박사하기 10개씩 20개씩 다 갖고 있다. 그 박사하기 다 찢을까? 갖다 놓고 시작. 아는 척 잘난 척 사랑하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빨리빨리 찢어 쫙 찢어버려. 막 의시되고 뭔가 막 드러내고 싶고 척척 다 찢어. 이야 저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저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고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2잡 3잡 막 뛰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었어요. 아가씨 때 대졸자 봉급이 33만 원일 때 저는 3,400만 원 벌었어요. 저 20몇 년 전에 용돈이 2천만 원씩이었더니 2만 불씩 용돈이 벌기도 많이 벌었고 쓰기도 많이 썼어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경찰 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 나는 시간이 돈이잖아. 경찰서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귀찮아서 이거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내가 박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박아도 이거 고치려면 50만 원 되겠네. 이거 가져가서 고치세요. 그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큰 사람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큰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한테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았다면 지금 빌딩 몇 개 지어놨을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저는 근데 무슨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해요. 그렇게 생겼죠? 근데 저는 이미 체력이 밑바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만 남아서 설교 끝나고 가면 그냥 뻗어버려요. 발바닥을 막 주물러야지 제가 숨이라도 쉴 수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영역을 쏟고 내가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건강해 보이고 황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지만 저는 진짜 진액을 짜서 집회 딱 끝나고 가면요 온몸이 끈적끈적해요. 진짜 막 진액이 다 나와. 그리고는 몸을 풀어놓고 나와서 다시 제가 안수를 하는데 들어가서 누워서도 내가 또 뭐하냐 또 누워서 설교 준비해요. 펴놓고 컴퓨터를 펴놓고 신기하죠. 컴퓨터 맥북 저 컴퓨터 세대가 아주 그냥 계속 365일 돌아갈 때가 있어요. 2대 3대 계속 굴려요. 나는 여기 와 있어도 컴퓨터는 계속 작업을 시켜요. 영상 작업하려면 줄 없애야 되지 압축해야지 또 압축해야 되지 올려야지 몇 단계가 걸리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시켜놓고 다니니까 제가 어제도 빨간 피를 흘리더라고요. 컴퓨터도요 빨간 피를 흘려요. 그래서 내가 유미야 빨간 피 흘린다는 게 뭔 얘기인지 여기 봐라 이거 찍어봐라.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궤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게 멋지게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더라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잠꾸러기거든요. 근데요 평생 동안 잠 시간 잡아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요 소속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허리띠 풀려놓고 자본 적도, 허리띠 풀려놓고 놀아본 적도 없어요. 항상 내 앞에는 일이 산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막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설교를 짜놓고 예 죽인다,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예 영상 작업 꾸며놓고 야 이거 죽인다, 죽여 막. 요즘은 제가 영상을 홍보 영상을 앞에 깔고 하니까 영상 작업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옛날에는 영상 작업 음악 딱 틀어놓고 그 위에 쫙 영상 작업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거 꾸미려면.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홍보 영상 딱 넣고 그냥 해버리니까 작업만 해서 그냥 집어넣는데, 예, 다시 또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거짓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자로는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들은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종교생활에 그치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한 번 설교하면 말이 하도 빠르니까, 길고 빠르니까 보통 일반 교회 주일날 예배 2-3달 거예요, 한 번 설교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매일 예배를 365일 드려도 자아를 다 내려놓지 못해서 맨날 두드러 맞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뭐 잠깐 가서 육적인 설교 듣는다 그래서 그게 거짓자로 살지 않고 참된 자로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거짓자로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하는 것뿐이고 혼적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만일 거짓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가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왠 줄 알아요?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해서 은사 활동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못 맺고 능력을 행한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영을 분별해야 돼. 우리가 참 자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자아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자아는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시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자아로서 하나님이 없는 만큼 세상적인 것들, 죄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부적 붙이지 덕덕 붙이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니까 어떤 신인가 믿어야 되겠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적적 부적 붙이지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땐 떼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또 붙이고 떼내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죽어집니까? 죽은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 기절했다가 야,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것 같다, 축복을 줘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여러분,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나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거짓 자아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진 자아입니다.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생명을 얻거나 누려보려는 그런 헛된 욕망으로 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거짓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뒤 그 자리에 돈, 권력, 명예, 인기, 성공, 욕망 등등 막 자존심으로 가득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으로 멸망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을 부리는 영이야.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각을 잡아다가 그에게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나를 팔자라고 그랬어요. 이 조각을 내가 주는 자가 팔자라 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잠복해 버렸어요. 진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냥.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네.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여기 와서 아무리 360을 앉아서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지멋대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게 감사한 일이야. 저도요, 훈련을 시키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말 안 해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근데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그러면 제가 야단을 쳐요. 근데 야단 치는 게 감사한 거지,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 내비 놔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릴 때 겸손하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고치길 바랍니다. 이 거짓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조차도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거짓자의 만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을 흘리게 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맏형은 동생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책임을 다한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 그러나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맏형은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거짓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이나 용서가 없이 냉혹하게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동생은 죄의 본성을 발견한 연약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32절까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몫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타국에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 다 날렸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돼지의 주염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알아봐요. 거짓 신세로 오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근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잔치 소리가 붕악과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한 종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므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막 그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권하는데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형은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이 오랫동안 가서 거짓 신세로 왔으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이란 말도 안 씁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왔던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생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깨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탕자는 죄가 드러난 죄인인데요. 그러나 맏형은 자신의 죄는 숨기고 인간적인 의로 포장한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포장한 죄인, 숨은 죄인과 드러난 죄인의 차이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문제는 누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경쟁하는 근본 철학 혹은 대립하는 두 자아 사이에 싸움이 존재한다. 이 거룩한 정신분열증 때문에 신자들은 개인적 명예와 영광, 소유, 권력,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짓 자아와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참된 자아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변화의 감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을 만나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왕하 5장 1절이죠. 오늘 본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그는 큰 용사입니다 해야지 용사이나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보통 심각한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아만을 데리고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본문에서 나아만의 인물평은 크고 존귀한 자. 어떤 자? 크고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형용사로 쓰여 위대한, 존귀한, 키가 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위대한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한 존귀한에 해당하는 우네스파님을 직역하면 얼굴이 들여 올려진다 라는 뜻인데요. 즉 높게 여김받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된 이유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축복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신앙으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철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란 강한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게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큰 용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화려한 이력과 함께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함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홍해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립시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큰 용사로서 그리고 존귀한 자로서 여김을 받으며 높임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웅장한 부대를 거느린 채 멋지게 살았죠. 그런 그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가볼까?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에이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지 마 할 수 있잖아. 왕하 5장 2절로 5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그 아람 왕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이 나병을 고쳐야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아내가 신랑한테 했더니 신랑은 그 왕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가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났을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때도 나아만은 여전히 속물스러운 거칠애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엄청난 병에 걸려 있었으면서도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런 사람. 오늘 왕악 5장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세상의 재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것이죠. 5절의 내용으로 볼 때 그에게는 수행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예물들도 있었죠. 왜 본문은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대동한 그런 사실을 기록했을까? 굳이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나아만이 이 막강한 권력과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들과 병거들을 동원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배경과 권력, 돈으로 선지자의 마음을 압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의 친서까지 받아들고 왔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이용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살이 썩는 치명적인 질병은 안으로 감추고 자신의 권위와 거칠애를 앞세워서 거짓 자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의 이런 모습은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원래 목적에서 많이 빗나간 행동이죠. 그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서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강하고 부한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은 죄와 상처로 썩어 들어가면서도 겉사람은 아닌 척 거짓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있는 척하며 수많은 척척박사기를 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죠. 너무나 가식의 옷을 많이 입어서 참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김성춘 목사님하고 대화를 살짝 하다 보면 참 가식의 옷을 많이 벗었구나.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꿍꿍 참면서 눌렀는데 이게 착한 컴플렉스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꿍꿍꿍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점점점 나에게 가식의 옷을 입혀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살찌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살찌우고 내면이 강건해지면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그저 만족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죠. 누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쭉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진짜 처소에서 떨립니다. 막 창자가 떨리고 막 입술이 떨리고 막 몸이 떨리고 두려워.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삶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 생의 자랑만 바라보고 팍 이렇게 살아가다가 영지옥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고 나 주일 가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안심하고 앉아있는 그런 멍청한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탄에게 속아 있는 그런 사람들 싹 다 지옥형 열차 타고 가고 있거든. 지금 본인들은 천국형 열차 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고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야 돼. 육의 몸이 있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모두가 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마비돼 모든 게. 나는 할렐루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명이 다 틀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 중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영적인 세계 모르는 영혼들, 저는 24시간 365일 그냥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사명이 이렇게 다 다른 거니까, 에휴 나 여기서 훈련 받으면 나도 이수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난 가정이 중요해, 자녀가 중요해, 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누가 그렇게 써준대? 착각은 또 애지간히 해. 나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그릇대로 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돼. 그럼 내가 가정이 다 엉망됐나? 아니, 나는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근데 이 영원한 집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냥 육신의 장막집만 벗으면 내 속사람,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아멘. 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요, 이 속사람이 촥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고 이제 속사람이 하늘나라로 가잖아. 그럴 때 어떻게 갑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만 믿었다, 주 안에 있다, 죽으면 복이 있대요. 그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이 땅에 뭘 자꾸 쌓으려고 그래. 열심히 선을 행하고 영혼 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딱 가도 그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게 나를 샥 따라오는데, 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터는 토머스 모터의 씨앗이라는 저서의 참자와 거짓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껍데기를 우리의 참된 정체성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면을 우리의 참된 얼굴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더럽히면서까지 날조하며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의 집단적인 시도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참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면 쓸수록 무수한 거짓들을 가지게 되고 점점 우리의 참 자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가면을 계속 벗기는 일을 합니다. 가시기 옷을 벗기는 일을 해요. 벗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도 저는 강제로라도 가서 벗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잘못하면 나가라 그래요. 남들은 막 나 이제 하나님 소명 받고 나 나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도 못 가게, 사역도 못하게 발목 묶는데 저는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쭉정이 수십만 명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알고 한 사람을 원해. 쭉정이 같은 당신처럼 깨지지 않을 사람, 깨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릴 필요 없어. 어차피 맨날 두드러 맞으니까. 차라리 그냥 잘한다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되 지옥으로 퐁당 빠지면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남들까지 힘들게 해. 왜? 여기서 못 깨지면 어떻게 해? 강단에서 혼나거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와, 성령께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재훈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야단쳐. 세상에 목사님 사랑이 많다더니 사랑 하나도 없네.
그리고 시험 들고 가버립니다. 또 오래 훈련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지. 근데 내가 야단을 안 쳐.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 반대입니다. 또 에이 이거 몇십 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 저렇게 변화된 것도 없는데 뭘 여기서 훈련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여기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흥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저 사람이 시험 든데, 아니 그냥 여기서 몇 년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순이와 함께 선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높이 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자기 의가 막 도취돼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시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못할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왜 힘들게 있냐. 저는 무조건 부셔버리거든.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잖아요. 바위 같은 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 근데 안 죽겠다고 버뚱버뚱거리면 나도 힘들지만 이 주변에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이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막 스산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옆에 가는 게 무섭고, 화기애애했던 장소가 그런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면 화기애매하게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가면을 쓰면 쓸수록 무수한 거짓들을 가지게 되고 점점 우리의 참 자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거짓자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 대놓고 그냥. 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잘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에 얼룩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아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나 안에 또 다른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생각해봐. 정신없어. 싹 다 던져버려. 저는요, 나사를 풀어놓고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자기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엘리사에게 나갔어요. 이 자존심, 이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자기는 엄청난 환자잖아요. 치료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부터 벌써 쫙 이렇게 힘주고 가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는 자신의 겉모습은 가리운 채 큰맘 먹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네. 아주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는지라. 사자란 대리자,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르아크의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전령, 심부름금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사자는 엘리사의 사환을 가리키죠. 사실 엘리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낸 이유는 나아만의 인간적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하려는 교육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그의 인간적인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환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사실 7번은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명령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아만이 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내와 순종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예화를 하나 하기를 원해요. 중세기의 전쟁 중의 이야기인데요. 중세기의 장군 중 유명한 로랑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랑은 프랑스 황제 사르마뉴 대제의 12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어인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로랑이 이끄는 군대가 포위를 당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이런 경우에 구원군을 부르기 위해서 뿔라파를 휴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랑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뿔라파를 불지 않았어요. 결국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위급해졌지만 로랑의 이 억센 고집은 자기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뿔라파를 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로랑의 체면 유지와 잘못된 고집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까지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고집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은 온전히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열심히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쪽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 얘야 생선을 왜 이렇게 태우냐 뒤집어라 그랬더니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웃자고 하면 웃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 대신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누구처럼? 우리 박혜지 원사님처럼. 어느 날 나귀는요 높은 길을 따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막 뛰어 내려갑니다. 나귀가 몸을 돌려 뛰어가는 동안 주인은 나귀를 벼랑이 아닌 길로 끌어당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필요 없어요. 주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기 맛대로 막 나귀가 고집을 부리고 가니까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풀어주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나 너는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귀는 주인이 풀어주자마자 벼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집의 결과는 비참함이죠. 비참함. 예수 이름으로 고집은 떠나갈지어다. 싱그럽습니다. 징그러. 아주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쩜 이렇게 잘 달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 설정만 잘하면 천천히 가도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막 반대편으로 달려간 만큼 와야 되니까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발동되어 분노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나만의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인데 이게 나를 무시해? 나만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엘리사는 진짜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제 관리에도 벗어난 행동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와도 아주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나만이 여기서 분노한 이유는 엘리사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엘리사가 자신에게 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생각으로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기도와 예배를 뜻하는 전통적 표현 양식으로 본문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만은 이러한 특별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는 엘리사의 성대한 치료의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그의 아픈 곳을 어루만질 때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과 함께 병든 곳이 깨끗해지고 새살이 돋아난다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 나만에게 엘리사는 단지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오면 사람들이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뭔가 막 기도해 줄 걸 바라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 해요. 툭 치고 가고 죽어 뒤져 깨져 부서지면 되는 거야.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저 손잡고 머리에 얹고 침 튀기면서 소리를 버락버락 치면서 막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지. 근데요 나만하고 똑같아요. 가가 씻어 그런 것처럼 툭 치면 병이 고쳐지고 얼마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기 손자국이 수천 개 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맺고 있는 주의 종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렇더라 오케이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열매를 맺어. 가이드가 있으면 쉽잖아. 가이드가 없으면 헤매야 되잖아. 전국 가이드가 있어, 롤모델이 있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평생 롤모델이 없어서 삶에서 열매 맺는 주의 종을 못 만나서, 롤모델이 없어서 나도 변하고 싶은데 못 변했는데, 이순희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내 롤모델이 딱 생기니까 이제 표들량에 달려가는 것처럼 이순희 목사님만 따라가면 난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막 7년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또는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즉 자존심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가식의 옷을 입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자존심은 처음 나만 장군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앤드류 매투스는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뭐 하려면? 자존심 부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을, 인간은 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말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잘난 척하지 마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 고치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야, 우리 딸 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박대한 건 처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세상에 이 여자가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망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 말씀이죠. 이 여인은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불쌍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며 오히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개로 비유하면서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개라 할지라도 믿음, 뭐라고? 내가 개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도록 부추기죠.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야, 너 멋있는 사람이야. 네가 이런 대우를 당하기도 괜찮아? 야, 누가 너를 함부로 건드려? 야, 감히 누가 너를 우습게 여겨? 웃기지 말라 그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자신을 네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지금도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 속삭임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가식의 옷을 입게 되고 더욱더 자존심만 강해지게 되죠. 그러나 자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를 인간의 한계선상에 밀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 자존심을 버려야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또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짓된 자아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저처럼 멋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저는 겁날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삶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지금 죽어도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마냥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가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상처가 거짓자로 살아가게 해요. 뭐가?
휘드필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기쁜 감정들은 힘과 행복 그리고 온전함을 느끼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 자신의 참 자아는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자아는 대부분 이 고통의 감정들만 갖게 하며 그것들을 나누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감정에 묶이면 부정적인 자아가 열리게 됩니다. 상처는 행복한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외로움의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일에 자신감보다 앞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감정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참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상처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쉽게 위축되기도 하는 원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쓴뿌리, 이 상처를 꼭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가나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열심천의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뜻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일관성 있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게 되죠.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기억은 결정적인 상처와 손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과거의 사건과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결국 스스로 다친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자신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인식하도록 하죠. 이렇게 상처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갖게 되면 점점 자신의 모습을 꾸미게 되고 그리고 미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거짓 자아를 넘어서서 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면요,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꾸미게 되고 미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자아를 넘어서 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데, 이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져. 끝까지 귀신들이요, 대막이니까 귀신들이 흔들지도 못해. 견고해. 아주 심지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고. 나 신교. 예, 여러분, 강한 자아는 부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완고한 자아와 같습니다. 그러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랬어요. 또한 상처로 인한 거짓 자아는 자신의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 방어 기제를 갖게 되는데요. 이 방어 기제가 뭡니까? 자기가 위협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방어하죠.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변호사가 많은지 몰라. 너 이거 이렇게 했지? 아니요,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일단 방어부터 하고 봐.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따지면 그랬어요? 죄송해요. 일단은 무조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자셨으므로 방어 기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자면 방어 기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방어 기제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진리의 자유 가운데.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사라지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심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브레너 매닝은 그의 저서 아바의 자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자아는 회피하거나 미워하고 혐오할수록 힘이 더 세진다. 그것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때만 작아진다 그랬어요.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상처로 인한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몸과 마음이 상처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회복돼서 깨끗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담궈지면 깨끗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이 푹 담궈지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몸을 잠근 이를 번역하면 몸을 물에 완전히 적시거나 물속에 몸을 전부 집어 넣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 수민이가 어저께 본 간증 중에 통이 내려오더니 그 물속에 물이 촥촥촥 채워져 사람들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졌다 그랬잖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몸을 잠그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타발은 성경에서 주로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피나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깨끗하게 되었더니라는 것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흉측한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직후에 바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깨끗하다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죠. 예, 즉 엘리사는 단순히 나만의 육체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가 황태영 씨는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 분노하고 고함 지르고 보복하려고 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그러나 풀은 상처를 받았을 때 향기를 내뿜는다. 할렐루야. 그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쓰러지고 비에 젖고 찬소리에 떨어야 된다. 땅 밑까지 휘어지고 흙탕물에 젖어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 보살펴주는 이 없는 거친 들판에서 억센 발에 짓밟혀도 새로이 솟구쳐야 한다.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해와 억울함에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일어서야 한다. 풀의 향기에는 살을 애는 아픔이 숨어 있다. 그러나 풀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하게 향기로 미소 지을 뿐이다. 상처는 다 아픔과 도끼가 되는 줄 안다. 그러나 향기가 되는 상처도 있다. 상처가 향기가 되면 가슴 저린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상처받은 풀이 내뿜는 향기는 상대를 감동시키고 취하게 한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묻혀준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다. 그럼에도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몸에 아름다운 향을 묻혀준다. 저편이나 이편의 구별이나 원망은 사라지고 관용과 화해만 있을 뿐이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찡기는 순간부터 나타난다. 평소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른다. 상처와 분노를 향기로 내뿜어야 나도 향기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왔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똑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몸과 영혼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을 통해 치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로 인해 온갖 가식의 옷을 입고 방어기제를 사용했던 모든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적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못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생수의 강은 성령의 성령. 근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에스겔 47장에서 본 성전에서 똑똑똑 떨어져 흐르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여러분, 발목을 적셨다. 이제 초신자. 이제 구원받은 초신자. 무릎을 적셨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 허리를 적셨다. 이거는 내 힘으로 살던 것을 허리를 다 내드리고 이제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온몸을 적셨다. 그렇다면 진리안에 차 있고 내 신의 성품을 참여해서 사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본 그 물이 성전에 떨어진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대. 뭐는 소생하지 못해? 그리고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요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열매가 끊지 않냐고 아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오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잖아.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위선이 또 거짓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뭐가? 한 카톨릭 국가에서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살해한 후에 가방을 뒤져보니 값비싼 보석과 햄버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보석만 취하고 가방과 사체를 강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자에게 왜 햄버거는 먹어치우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인 제가 어떻게 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석을 갖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종교적 의식에는 철저했던 외식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위선은 거짓자와 관련이 깊은데 위선은 한자로 거짓 위 착할 선입니다. 즉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선은 말 그대로 위장된 선,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을 다 지키려 했고 형식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무척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존 밀턴은 외식이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걸어가는 악이라 그랬어요. 외식이란 뭐라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걸어가는 악이래. 악. 매튜 헨리는 위선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고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고 무대 위를 멋지게 쫙 누리고 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란 참 신자의 참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는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욱더 관심을 썼죠. 그래서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처럼 이렇게 위선자의 특징은 이렇게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다 걸러내고 이 낙타를 삼키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태의 11조는 들이대. 이거는 각종 야채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감추기 위해서 거짓자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자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자아를 가리는 거짓 자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엉뚱한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뒤에서 종알종알하고 앞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거칠지만 바른 말 착착하는 사람, 지금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만 그런 사람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곁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요.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대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볼 때요. 입이 조용한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서 자기 영혼을 다 죽여서 암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근데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또 남을 잡아뜨리죠. 예, 그래서 또 남을 잡아뜨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저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끓이고 있어도 안 되고 막 되는 대로 뱉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끓이고 있으면 나를 죽이는 거고 되는 대로 뱉어버리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니체는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요 인생을 뭐 찝찝하게 살아온 적이 없어서 어디서 가서 있어도 하나 겁날 게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는 거지. 구린 게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구린 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만큼 관대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속여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위선의 싹을 처음부터 다 뽑아버려야 돼요. 이 뽑아버리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 거짓 자아를 만들기 때문이죠. 위선이 부르는 진짜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도 참다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가식을 벗고 자신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마다 얼굴은 가면처럼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점점 더 무너져 갑니다. 위선이 팽배한 세상에서는 혼자 견디며 끙끙 앓다가 차마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최소한 우리는 진실을 덮어 회칠한 돌무덤처럼 거짓을 참으로, 악을 선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밈은 또 다른 꾸밈을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 거짓을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을 또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위선을 버려야 돼요. 누군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때로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화가 나네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가식의 옷을 입고 웃으면서 뒤에 가면서 아유 저 새끼 더러워, 담배는 저 새끼 안 맞나, 이런 인간들 참 많죠. 그거보다는 앞에서 괜찮습니까? 아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은 좀 내가 마음이 걸리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서 그 자리도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꽁 하지를 못해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싸울 일이 없지만 뭐가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의견이 충돌되면 이걸 풀어놓고 자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요 자자 내일 얘기하자. 그래서 자요. 속 터지지 나는 막 찔러요. 찔러. 이걸 풀어놓고 자야지 그냥 못 자 나는. 그래서 나는요 화를 내는 일도 없지만 옛날에도 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에도 화를 내도 그 자리에서 1분 2분 안에 풀어야지. 그렇다면 내가 못 살아. 내가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절대로 뭘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싹 다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과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는 세상의 통치자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 예, 사단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거칠에 치중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문화와 위선과 거짓에 젖어 휩쓸리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강력한 경고를 항상 기억해야 돼. 뭐라 그랬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맨날 죽자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참 자아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좌정에 계신 자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활동하시는 자아입니다. 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들의 유무에 연연하거나 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의 비결은 참 자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짓 자아는 죽고 참된 자아를 새로 받아 사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자아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짓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종교의식과 행사, 열심은 참 자아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짓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많은 의식과 행사들이.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부셔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거짓 자아를 허물어야 참된 자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자아를 가져야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아를 참자아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살아간 그 고통의 세월과 야폰강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한 그 과정은 그의 거짓 자아를 부시고 참된 자아를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몸마저 병들게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인간의 악독한 거짓 자아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참 자아를 선물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거짓 자아를 부셔버리고 참된 자아를 선물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거짓 자아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비로소 인간의 거짓 자아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거짓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참 자아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거짓 자아를 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해야 돼요. 예,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분노하고 떠날 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면이리까?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됐다 그러죠.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는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엘리사에게 간 나만은 이제 그의 하인들의 말에 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버립시다. 예, 이사야 55장 6절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고집했던 나아만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행했고, 결국 요단강에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가서 나병을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집종으로, 때로는 하인으로 쓰임받아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온전히 치료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또한 결국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집종의 말과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론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도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남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딱 이거 맞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자. 근데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없는 건데 누가 그렇다면 뭐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자. 그 내 이론을 다 내놔요. 목사님, 나 오늘 이거 설교할 건데 목사님 이거 설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럼 그거 할까?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저 성도들이 좋다면, 하나님이 좋다면, 그래서 가끔은 내가 설교를 해놓고 어떤 설교가 제일 좋았어요? 앙케이트 조사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지 반응을 보고 그쪽으로 또 설교를 짜야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내잖아요. 예, 지롭죠. 빼빼빠. 아유 진짜. 결론적으로 오늘은 거짓 자아와 참 자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나 가짜 자아, 이 가짜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직시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피하고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멋지게 포장하고 거짓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나만이 그런 삶을 살았죠. 아주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명예와 권력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아주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금을 가지고 거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물에 잠갔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하여 깨끗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참된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풍덩 들어가서 싹 씻음 받읍시다. 나만 장군처럼 싹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음 받읍시다. 7번 완전 숫자죠. 할렐루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들어갑시다. 왜 자꾸만 사람들은 거짓자로 가면을 쓰려고 합니까? 자존심이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상처가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위선이 거짓자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존심, 상처, 위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짓자는 죽고 참된 자아를 가지고 새로 멋지게 아름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들어가서 우리도 그냥 생수에 완전히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십시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줄